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품어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헤세드 자비와 사랑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 가운데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로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며 목자의 음성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 향기 나지 못하는 삶일지 모르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새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 특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도 깨어지고 망가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 온 생명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온전히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피조 세계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는 그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가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낮인데 낮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상이다. 그런데 이 일은 구약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다. 구약에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그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곧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가 언제라고 요엘서에 돼 있냐면 요엘서에서는 말세에 요엘서를 근거로 지금이 그 때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담대한 선포, 이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엘서에 연결을 지어서 요엘서를 근거로 이런 담대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마땅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칠 것이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이 요엘서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영을 받아서 이루어진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요엘서의 내용을 따라서 21절까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엘서의 순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는 예언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이런 이제 이 전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회개, 그리고 주의 영,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게 되고 그 회복한 자들을 통하여서 말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요엘서의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요엘서의 전개를 따라서 지금 그 때가 되었다라는 베드로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를 따라서 이 심판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지금 이 술에 취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한쪽에서 이제 우리가 어이할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쁜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가운데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망했구나, 이런 이제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안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복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심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상처를 받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기쁜 소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대신 당하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요엘서의 예언의 내용은 이러이러했는데 그 요엘서의 예언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이 요엘서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죠.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고 증언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에 그대로 내어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시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통해 다윗이 했던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들을 베드로가 연결하여 다시 증거를 합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5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다윗의 시편들 구절구절들을 인용함으로써 다윗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선지적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찍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미리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연결해서 다 들을 때에 이제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곧 심판대 위에 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알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고 그리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엘서에 잇따라서 바로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주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므로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회복하신 일들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마칩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으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말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말세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는 이 세상을 너희들을 통해서 같이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세상을 살겠는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감을 보여주는, 즉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 자체도 예수가 주 되심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선포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반응함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위대한 초청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설교를 듣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초청에 위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위대한 응답을 하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위대한 선포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과 근심이 많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에 잇대어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초청 앞에 위대한 응답으로 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살리고 살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주인 되신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나 중심성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러한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땅의 모든
다스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위대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김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가장 귀한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 낙심, 또 다툼, 시기, 질투, 미움, 평안하지 못한 삶, 또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세계의 모습을 또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또 우리의 가정에 가까이에는 우리 이웃에 여러 가지 시리고 상하고 눌리고 가슴 아프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망가지고 깨어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탄식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헌신을 다하여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위대한 선포,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참 평강과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를 따라 행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짐으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깃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이 세계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 앞에 위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에 깃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힘들고 연약한 삶 가운데 아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복음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풍성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좇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